자식이라는 이름의 십자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지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속으로 삼킨 한숨이 산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무거운 짐이 기적으로 바뀌는 단 하나의 비결을 아십니까? 오늘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텅 빈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 은혜의 나날. 지금 시작합니다. 다 키워놓으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는데 자식 걱정은 무덤에 갈 때까지 끝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팍팍한 세상살이에 치여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쓸어내리셨습니까? 남의 집 귀한 며느리로 또 엄마로 사느라 이리저리 치이고 얼굴이 반쪽이 된 우리 딸의 목소리에 남몰래 눈물 훔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써 밝게 웃으며 돌아서는 자식의 구분 등 뒤로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 걱정, 위태로운 직장 생활, 그리고 제 새끼들 건사하느라 헉헉대는 그 고단한 속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어찌 모를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고 내 뼈를 깎아서라도 가파른 인생길에 계단 하나 더 놓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찢어지는 부모 마음입니다. 성경 속 탕자의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돌하게 자기 몫을 챙겨 떠나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보따리를 쥐어주던 날 아버지의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괘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험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할까, 가진 것 다 잃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리면서도 정작 아들이 세상 속에서 마주할 그 차가운 현실이 뼛속까지 두려워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도 다 큰 자식들의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자녀, 사업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 선 자녀, 혹은 위태로운 가정사로 상처받은 자녀를 보며 부모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텅 빈 손만 바라보며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주님이 그 애통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식이라는 평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녀의 현실적인 고통 앞에 기꺼이 내 살을 베어주고 싶어 하는 당신의 그 절절한 사랑이 바로 동구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저 멀리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던 그날부터 아버지의 시간은 마을 어귀, 그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에 영원히 멈춰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와도 아버지는 툭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려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길 잃은 내 새끼가 캄캄해서 집을 못 찾을까봐 동구 밖 가장 높은 언덕에 등불을 매달아 놓고 밤이 새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 살길 찾겠다고 애비 가슴에 대못 박고 나간 불효자식 아닙니까? 이제 그만 잊으시지요.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려도 부모는 절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10달 품어 낳고 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며 키운 내 핏줄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들의 잘못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뉘었을까? 저리 찬바람이 부는데
덮을 이불은 있을까? 남이 집살이 하며 행여 굶고 다니지는 않을까? 끼니 때가 되어 따뜻한 밥상을 마주해도 목이 메어 도무지 숟가락을 넘길 수가 없었던 아버지의 그 까맣게 타들어간 속. 성도님, 그 아버지의 애통함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성도님들이 홀로 삼켜온 눈물 아닙니까? 자식 일에 행여 무슨 병고라도 생길까봐 남들 다 자는 깊은 밤에도 홀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셨지요. 내 몸 하나 아픈 것은 약 한 첩 안 먹고 미련하게 참아 넘기면서도 다 큰 자식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 비틀거릴 때면 억장이 무너져 내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남몰래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부모에게 차마 전화도 걸지 못하는 아들.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리며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흰머리가 훌쩍 늘어버린 사위. 남의 집 귀한 며느리로 들어가 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친정엄마 목소리 들으면 눈물 터질까봐 나 괜찮아 바빠서 끊을게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는 내 가여운 딸. 그 치열하고 가파른 현실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내 새끼들을 보며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수명을 떼어주어서라도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내 새끼,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깎아서라도 저 아이의 굽은 등을 펴주시고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부르짖은 그 간절한 기도의 밤들. 성도님, 세상은 다 큰 자식 걱정은 부질없는 짓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다림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녀를 위해 싸우는 가장 위대하고 치열한 사랑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구 밖을 지키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물이 있었기에 먼 타국 돼지우리에 뒹굴던 탕자의 마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 내 자식을 살립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캄캄한 절망 속에 갇힌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빛이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참으로 야박합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잘 나갈 때는 간사하게 웃으며 모여들지만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이지요. 아버지의 품을 호기롭게 떠났던 둘째 아들. 그가 가진 돈이 떨어지자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흉년이라는 매서운 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넝마가 되었고 줄이다 못해 남의 집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진흙탕에 쓰러진 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세상의 바닥에서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빌어야겠다. 성도님,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갈 곳 잃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염치 없고 죄송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내치지 않을 유일한 곳.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품, 그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그렇게 무거운 죄책감을 질질 끌고 다 터진 발로 고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아들. 그리고 그 시각 여전히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어귀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아버지의 시야에 저 멀리서 점처럼 작고 초라한 인형 하나가 아른거립니다. 행색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따로 없고 얼굴은 뗏물에 찌들어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연로한 노인이 점잖은 어르신들은 절대 뛰지 않는다는 그 엄격한 채통과 권위마저 다 내팽개치고 헐떡이며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한 사랑의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님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동구 밖에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었기에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점 같은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아들의 목을 왈칵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하고 변명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맞춤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곁에 선 종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성도님, 이것이 부모입니다. 밖에 나가 빚을 잔뜩 지고 돌아와도 이혼의 상처를 안고 눈물범벅이 되어 돌아와도 세상이 다 돌을 던지는 죄인이 되어 돌아와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내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이 눈물겨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실패와 허물을 안고 돌아오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고 온 집안에 기쁨의 잔치가 열렸을 때 동구 밖에서 밭을 갈다 돌아온 맏아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순종했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몹쓸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요. 맏아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동생을 향한 지독한 정죄가 솟구쳤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저런 놈을 받아주십니까? 성도님, 이 맏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이 혹시 우리의 가슴 속에도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의 재단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나의 의로움. 그것이 도리어 잣대가 되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를 비난하고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을 매몰차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만 주시는가? 끝까지 품어내지 못하고 섭섭함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집 밖을 나간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집 안의 탕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마저도 꾸짖지 않고 다정하게 밖으로 나와 타일러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얘야 섭섭해하지 마라. 이미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러니 내 마음으로 내 동생을 함께 품어주자꾸나. 성도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맏아들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억울하고 서운했던 그 마음, 상처 준 자식을 향한 미움마저도 하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다 녹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의 좁은 자존심과 서운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탕자 같은 내 자녀와 이웃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려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맏아들의 굳은 얼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자식이라는 평생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어찌해 보려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눈물 흘리셨습니까? 남몰래 삼킨 그 피눈물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애타는 마음을 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여운 자녀들의 현실,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던 맏아들 같은 정죄의 마음까지 모두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흉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벼랑 끝에 선 내 가여운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취업과 빚 깨어진 가정과 상처투성이의 현실 속에서 비틀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굽은 등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내치고 돌을 던져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둘째, 내 안에 굳어버린 맏아들의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식을 향한 섭섭함, 내 의로움으로 가족을 정죄했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가슴을 쳤던 나의 좁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내게도 허락하사 내 자녀를 조건 없이 끌어안게 하옵소서. 셋째, 내가 놓은 자식의 손을 주님께서 친히 잡아주시옵소서. 이제 내 텅 빈 두 손을 들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주님이 친히 달려가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에 회복의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님, 내가 흘린 이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 내 자식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기적이 될 것을 믿으며. 성도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쏟아낸 그 뜨거운 눈물이 굽어진 무릎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자식의 삶이 변하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그 애타는 기다림은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은 가슴에 묻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이 잠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나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남몰래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시며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성도님을 위한 은혜의 자리를 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